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한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으로 인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차마 말하지 못할 사연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강제로 이민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흩어진 12지파에게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도 아니고 직장 때문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2절 시작에 내 형제들아, 바로 복음으로 인해 이곳저곳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당시 교회는 강제로 이민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가장 먼저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 당하거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할 것이다. Whenever, 너는 시험이 항상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갖 종류, 온갖 각양각색의 시험들을 말합니다. 건강을 잃게 된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비자나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깜깜무석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이 자신의 연약한 그러한 기질, 성질, 자신의 그런 연약한 성격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클랜드에서 이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막상 현실을 접하다 보니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피부색으로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 실력으로 인해 우리 속에 담아두고 있던 그러한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영어로 전화통화하는 게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이미 영어가 익숙한 그들의 대화는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그 시험을 피해가거나 벗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 문제도 잘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다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는 목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부서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무언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성공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있던 집마저 빼앗기고 있던 건강마저 빼앗겨버리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어려움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주겠다, 너는 장로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주겠다, 너는 권사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 또한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갖 기쁨으로,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상황을 지극히 행복한 것으로 간주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에 처한 자신을, 시험에 빠진 자신을 지극히 복된 자로 여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여러분이 겪게 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간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의 생활에 몰려올 때 그것이 내 행복을 깨뜨려버리는 방해자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아니라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그 시험들을 환영하라, 맞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때론 우리 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할 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랑 잠을 자보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납득시키기도 이해시키지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이 여기라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온갖 종류의 시험과 환난이 내 삶을 덮칠 때 내가 그 시험을 방해꾼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5년, 10년 된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갑게 그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 가운데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라라는 말은 간주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간주하라.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친한 친구와의 만남처럼 반갑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반응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간주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결혼을 잘한 사람은 이곳에서도 이 세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간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자녀가 그 다친 것이 그 자체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쁨으로 여길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을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은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고 간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천하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나뭇잎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볼 때 왜 이럴까? 내가 볼 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날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해가 있을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구름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가장 불의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참 구원자로 믿었던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니 도리어 능욕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신실하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친구는 아무런 시험도 어려움도 없이 길이 잘 열리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필수 과정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신 이 허슨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제일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 선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더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더 소중하게 만드는 순간이 어디 있으랴. 그 시험의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달콤하게 실감나게 소중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간주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하다라고 외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길에서 언제나 파란불만 켜져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냉엄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기독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라고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항상 파란불만 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들, 그 순간만 보면 기쁨으로 여길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내포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여길 뿐입니다. 폭풍우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구름 뒤에는 언제나 햇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지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이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환경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어느 하나 만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실속 화초처럼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